많죠? 많은 건 알긴 아시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아요. 영감이 아들을 계속 낳았어요. 아들 내기 재미내가지고 자꾸 아들 낳았어요. 근데 왜 두 아들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역사 만물 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은 3만 끼가 있어요. 3만 끼가. 뭘 핵심을 모르니까 막 산만하게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죄다 뭘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필요한 구도만 딱 짜고 나머지는 탁탁 쳐버려요. 그래서 그게 두 아들이란 말이지. 아들이 둘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둘 아니에요. 억수로 많아요. 그냥 둘만 딱 얘기하죠. 왜냐,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예수만 딱 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만물을 볼 때, 역사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만 찾아내고 나머지 딱 없애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구분받아 봐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만 하려 하시고 작정을 했구나.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우리에게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하나는 예언, 하나는 성취. 하나는 육, 하나는 영. 이게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 외에는 우주 만물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두 가지 주제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아주 딱 두 자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과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와 이삭의 두 자녀란 이런 제목이 나오고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말씀되게 길잡이가 있어요. 이게 딱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눈이 아주 단편적인 눈이 돼요. 이것밖에 안 보여. 우주보다 더 위로, 더 넓게, 더 멀리 창세전에 미리, 창세전에 먼저 정하신 예수,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예수. 근데 그 정도에서 출발 땅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이 왜 창세기 이렇게 했는가를 선악과도 이해가 되고 원죄도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해도 안 되는 걸 그냥 어거지로 갖다가 묻어버리지. 그냥 그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딱 묻어버리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 전에 출발지가 어디며 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 자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삭의 두 자녀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나 물어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 사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 그거는 여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 공부에서 안 나와요. 창세기 공부 이전에 신약 공부가 먼저 선제되어야 돼요. 이 성경은 죄다 예수 얘기야라는 게 선제가 되지 않으면 방향을 못 잡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지? 어디로 가지? 기껏해야 교훈 받아요. 인간적인 교훈.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그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조각 비전이에요. 조각 교훈이에요. 그건 역사에서 얼마든지 그런 교훈은 나와요. 이들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가는 곳은 한 방향이에요. 출발지가 예수고 가는 도착지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 빼앗아 가지고 도망쳐 베델 가거들랑 예수께로 가는구나, 딱 그렇게 알면 맞아요. 이게 이제 신약을 아는 자의 특혜예요. 이게 신약을 모르는 자는 절대 몰라 이걸요.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지금 야곱이 내 빼는 가다가 베델에서 꿈꿔서 그게 예수입니다. 라반 외삼집에 20년간 12아들 낳았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12아들은 예수 수예요. 아들의 수예요. 첫째 아들이 러우벤, 아들이 보라 아들로 시작하죠. 마지막 벤야민, 야 완성된 아들, 그 뜻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 뜻이
예수라는 것을 선제하여서 알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은 공부가 안 돼요. 방향을 못 잡아요. 방향이 안 나와요. 구약을 실컷 공부해야 교훈을 받은 유대교인. 그 교훈만 갖고도 아이는 잘 키우지만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길을 보여주는 방향타가 되는 그런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요. 그러지 않으면 구약은 갈 방향 모르는 얼레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가다 길 잃어버리면 몰라요. 방향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가버려요. 앞으로만. 구약을 유대인들이 공부할 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왜 가는지 너 어디로 가니 물어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만 충실한 거예요. 충실하게 외우고 새기고 각인하고, 각인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각인이란 단어가 칠판에 딱 나오면 뭐가 생각나나요? 열심히 새겨야지. 생각을 집중하고 새겨야지. 아무리 각인해도 지옥 갑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말한 정신집중 수준을 못 넘어가요. 이건 인본학입니다. 인간들이 공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인간들이, 여러분이 각인이란 단어를 착 볼 때 내가 생각이 나면 이미 당신은 인본주의입니다. 당신은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한국말이 왜 나왔는지, 이 단어의 뜻이 왜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단어 뜻 자체가 전부가 다 세상은 뜻을 모르고 쓰는 거고 우리는 알고 쓰는 거예요. 각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고유한 그분의 역사예요. 하나님 외에는 각인 없어요. 안 돼요. 아니 각인, 유대인들은 각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새겼죠. 율법을 각인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이 그거였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는 각인은 엘리트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점수가 100점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는 지옥이에요. 성경을 각인했어도 그건 자기가 한 각인은 지옥이에요. 제 말 이해할 수가 힘들까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 구원 받겠습니까? 설마 구원 받겠지? 아니요. 성경 말씀을 각인한다고 새겼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각인은요, 창세기 통째로 다 외워도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을 1장서부터 20장까지 다 외워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외운다고 구원을 받는 게 어디 있나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IQ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각인이에요. 만약에 각인만 중요하다면 세상에서 똑같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떤 한 사람은 암기를 금방 하고 마음에 탈탈 새겨가지고 금방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경 암송시키면 잘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남보다 빨리 해버리고 암기 각인 벌써 시켜버려요. 이러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 능력이 없고 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10개 암송할 때 한 개도 못해가 쩔쩔매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 암기 못해도 돼요. 각인이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각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각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걸 생각하면, 당신은 갈라디아서에서 저주한 유대교 율법 딱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 행동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 바울이 작심하고 저주한 게 그거예요. 믿음의 은혜로 되지 누가 행위로 된다고 그랬니?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평가가 되잖아요. 잘 외우면 저 사람 말씀 잘 암송한다고. 암송 축제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것은 그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한 번도 암송 안 해보고 각인 안 해본 사람도 성령으로 은혜가 임하면 쫙 들어가요. 각인이. 그래 제일 먼저 오늘 이 공부 삼아서 그냥 서론 삼아 말씀을, 오직 지난번 우리 타영아 수련회에서 오직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부를 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메모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 노래 감동적인 배경을 알고 설명을 듣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 오직 예수란 노래를 부를 때 뭐가 생각이 나나요? 누가 생각이 나나요?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다 나왔죠. 찬송가 여러 곡 불러서 지금요. 그 가사를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노래예요. 당신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이렇게 딱 단어를 볼 때 뭐가 먼저 떠올라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대부분은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내가 할 것,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당신은 오직 예수 모릅니다.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노래가 오직 예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부른 노래예요. 그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노래 제목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있으면 돼. 나 홀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의 그분이.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만이 부르실 수 있는 노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시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생각이 안 나고, 다만 내 노래, 우리들의 노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이것이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빨리 알지 않으면 당신 실컷 당신 노래인 줄 알고 맨날 부르지만 사실상은 뜻 모르는 거예요. 아는 분은 하나님의 이건. 이 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부르시는 노래가 난 오직 예수의 완전 복음. 그분을 알아들을 때 드디어 이 노래가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 말을, 이 연의 말씀은 읽는 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부르는 건 그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노래, 내 노래, 하나님의 노래다, 이게. 근데 그런 인식이, 영적 인식이 딱 잡혀야 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노래라는 생각이 안 떠오르고 그냥 우리가 찬송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일평생 불러도 노래 아닐 수 있어요. 찬송 아닐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의 노래 아니다. 하나님의 노래다. 인간은 아무리 오직 예수라고 불러서도 오직 예수 안 됩니다. 정신통일이지. 집중이지 그게. 칙센트 미아이가 말한 각인, 집중이지 그게. 불신자도 중도 집중하면 승려가 도딱할 때 완전 집중합니다. 완전 정신통일합니다. 각인합니다. 연부를 왜 하냐면 각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겨서 칵칵 새겨 넣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암송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기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이 율법 말씀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랬다면서 막 새깁니다. 그거는 지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해주시는 각인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 들을 때, 그걸 깨달아질 때가 각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각인이에요. 그걸 어설프게 하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동원이 되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동원이 되셔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게요? 이것이 임재입니다. 각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일평생 해봐 그 소용없어요. 불신자도 암기는 잘한다니까, 유대교 암기 잘한다니까, 중도 암송 잘한다니까. 그런 각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각인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 성경 공부나 말씀의 길잡이를, 천문을 잘 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자나 인본주의자나 뭐 하는 게 비슷한데, 말씀을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딱 읽으면 딱 먼저 복음 위로부터 그 위가 영이 하나님 그 언약이 생각이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래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가 탁탁탁 풀려나오지. 야곱이 베델에 왜 가?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귀향을 합니다.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귀향했으면 살 일이지. 좀 있다가 바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오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왜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예수께서 부른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거기서 죽고 못 올라왔습니다. 요셉이 못 올라왔지? 다 거기서 죽고. 야곱이 애굽에 12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12지파 만들고 12아들이 예수고 12지파가 예수 나라예요. 그리고 유월절 애굽이 아니면 유월절 안 나옵니다. 애굽이 아니면 유월절은 못 나와요. 유월절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예수니까. 그 배경이 애굽이잖아요. 버릴 게 하나 있어요? 애굽 버릴 거 아니에요. 그 재난, 학살당한 거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 좋으면 학살을 안 당할 줄 압니까? 믿음이 좋으면 학살이 옵니다. 왜냐?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곱 다음에 12아들, 그 요셉, 그 다음 모세, 12지파 전부 항상 이들이 가나안에 갈 때만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지. 그러니까 낭패당하지.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도 예수께로 가는 거고 나오는 것도 예수께로 가는 거고 가나안도 예수께로 가는 거고 광야 생활도 예수비에 그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학습의 장이고 체험의 장이고 포럼의 장이에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은 닥치는 대로 뭐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뭐든지 그냥 손에 잡히면 그냥 바로바로 진리가 나와버려요. 바로 여기서 예수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하루도 전부 예수인데 어떤 사람은 다 예수로 보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뭐예요? 오늘 나하고 내 경험과 예수가 뭔 관계에서 잘 몰라요. 그냥 아주 뚜렷하게 뭐가 뭐 하나 탁 들리지거나 잡히면은 그래 예수구나 이렇게 알지. 24시가 예수다라는 걸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가다 보면 점점점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66권만 예수가 아니야. 내가 사는 우리 집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사는 시간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이 그렇고 죄다 예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 아내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걸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으면 하나님이 빨리 생각이 나야 돼. 내가 할 거 생각나지만, 당신이 할 것이 생각나면 도덕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은 적용 따위를, 실천할 적용 따위를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학습이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말씀이 임하는 거, 말씀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떨어지는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행할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게. 근데 이게 어설픈 기독교인들이요, 말씀도 제대로 안 받고 그걸 자기 머리로 적용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큐티라 그러면서. 아니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냐고 정말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듣다가 받아야 돼요. 듣다가 시인되어져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체험을 탁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다고요. 여러분 충격이 뭐예요? 살다가 만난 충격 뭐예요? 당연히 이게 돼야 돼.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제일 충격이 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은혜시구나. 이것이 충격이, 내 생애 최고 충격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이 글쎄 내 안에 내주하셨대 라는 삼일체 하나님이 당신 생애의 유일한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배실에 와서 앉으면 뭐 하겠어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왜냐? 내가 충격받은 것부터 나와야지. 아버지 영세전에 우리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씻어지고 정결케 하시고 신부 삼고 아내 삼고 아들 삼고 신분 권세 다 완성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정구로 말미암아 그날부터 이날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알았고 오늘까지 예배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문을 열어줘요. 찬송의 문, 기도의 문, 뭐든지 예배가 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문이 탁 열리면 그 다음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닌데 내가 예배를 잘해야지. 아니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하면 하세요, 빨리. 안 한 척 하지 말고. 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왜냐,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숨길 필요가 뭐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예수께로 가는 거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예수께로 가는 거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나도. 왜냐, 예수 외에 이 모든 것은 그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사단 이것도 버르장머리 없는 놈 싹 싸잡아다가 예수 앞에 넌 예수 때문에 존재할 뿐이야. 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데 넌 쓰임을 받을 뿐이야 라고 끊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 문제에 대한 우리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자꾸 수준이 떨어지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이란 말은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저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참 믿음으로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는데요. 오직은 오직이란 말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버려요. 복음이 왜곡되어져 버려요. 오직이 아닌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오직이란 말을 써버리는 것만큼 해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직을 모르고 오직이란 말을 써버리면 기독교 우리 자성자박이에요. 스스로 우리 목을 묶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습관적으로 오직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이 하나이고 하나가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오직이란 말은 전적으로 단지 이것뿐이다.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런 뜻입니다. 오직이란 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 단어가 살아납니다. 나 이 단어 뭣도 모르고 썼네. 그냥 오직이야. 세상 말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쓰잖아요. 오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들어오시고 성령 내주로 내게 나타나실 때만 오직이 드디어 알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노래 부르면 위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읽는 거예요. 그걸 읽는 자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게 있어야 되고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게 있어야 성도예요. 성도. 인간은 아무리 오직 예수 불러서도 오직 예수 안 돼요.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 오직 예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노래 이전에 이런 노래들은 찬송가 나온 것도 똑같아요. 지금 아까 내가 오직 예수란 말을 했지만 그러나 찬송가에 부른 것도 전부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 노래 전부 다. 그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노래라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노래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노래시다는 걸 내가 알아들려질 때 드디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는 부를수록 기뻐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부를수록 육이 쇠하여져 가고 영이 더 세게 아주 득세해지고 그런 평안과 기쁨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쁨이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 자꾸 이제 소위 말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거니까. 세상 말은 무슨 스포츠 중계다 무슨 세상 뉴스에 뭐 나오고 또 선거 때 되면 정책 정당들끼리 어쩌고 그런 건 그런 게 정보만 딱
걸러서 들리고 아무것도 잘 안 들려. 죽어버려야 됩니다. 모래 씹는 거 맛, 그런 거 있죠. 그냥 퍽퍽거리고, 그냥 그 내용만 딱 알아. 영적으로 세상 소리에 대해서 그냥 내용만 딱 들리는 거고, 다 죽음, 침묵에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뿐 아니라 뭘 대인 관계에서 볼 때도 그리스도를 지금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뉴스 볼 때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글로만 딱딱 걸러서 영양가 섭취 딱 해버리고 나머지는 탈패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묵 가운데 죽음이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아무 맛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들려야 돼.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렇구나, 그냥 그걸로 그냥 맛이 안 없어져요. 죽은 거거든, 그거는. 근데 거기서 예수만 딱 찾아내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분의 노래만 들려질 적에,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라는 노래를 전적으로 부르죠. 자, 오늘 메시지는 수련의 메시지인데, 요약인데, 누가 이걸 좀 해달라 그래, 해야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1강, 2강을 오늘 1시간에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 주신 말씀 2강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을 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제가 이제 정한 본문이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본문이고요. 물론 메시지 가운데도 나오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지금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옛 추억을 하면서 네 눈물을 나는 안다. 그것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디모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단 말은 가장 위선이 없다, 성실하다 뜻으로 추적하면 너는 뭐뭐 인체하지 않아, 뭐뭐 인척하지 않아. 또 뜻으로 추적에 들어가면 대답을 잘해, 응답을 잘해. 대답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응답을 잘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것이 아주 고귀한 믿음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조상에서 후대로 지금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의 그 외할머니 그 딸 유니게 속에, 그 딸이 시집 와서 너를 낳고 네 속에도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그대로 와 있니. 정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써준 글입니다. 이것이 아르디 시대의 언약이고 렘넌트 사역의 비전이고 태영아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서론에서 메시지 요약 받으셨죠? 서론에서 3가지 각오해야 한다. 무슨 각오냐?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보내야 할 세상은 혼란이다. 혼란, 카오스 세상, 혼란, 혼돈, 공허감,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사람들은, 세상 그러면 사람들이라 그러세요. 빨리 그냥 그렇게 아세요.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 거예요. 당신 나예요. 나를 빼놓은 예수 십자가, 그건 복음이 위완성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으신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나 죽은 것 빼면 복음이 툭 잘려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 죽음의 의미는 내 죽음과 하나로 묶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거의 얘기 잘 안 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고 하는 육의 자아의 존재에 대해서 참 희미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야 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도 자기 본의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립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나란 존재, 세상이란 존재, 사람들이란 존재는 이미 반성경으로, 반복음으로, 친마귀로, 인본으로, 신본이 아닌 인본으로,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 3장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 이 기록되어진 것이 내 마음이지 종이 조각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각인, 틀린 것 각인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되어져 있다. 자기를 여기서 결정적으로 자기를 못 보면요, 복음의 빛 못 납니다. 내게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음을 알 때 예수 복음이 뭔가가 딱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건 참 다행이다라는 복음의 제왕적인 절대적인 군주의 위세를 탁 선언하는 것이지, 뭐 나는 뭐 이런 문제가 좀 덜한, 세상에서 좀 문제가 덜한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 참 다행이고 참 훌륭한 사람,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건 정말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성품 온화하고 좋은 것만 각인된 사람은 그 사람 그래야 지옥 가는데 그럼 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건 어느 한 사건이건 이것이 어디로 갔나? 아브라함 두 아들, 이 제목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장애가니, 시장가니, PC방가니,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른 채로 그 장면만 딱 놓고 공부를 하니 교훈밖에 안 되잖아, 교훈밖에. 그 본의를, 언약을, 하나님의 방향타를 놓쳐버리고 교훈만 얘기하는 것을 가짜다, 거짓이다, 율법이다, 육이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상이 뭔지 가짜가 뭔지.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로 못 보면 다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우상이 따로 어디 가면 만들어 놓은 우상만 그게 우상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란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본질을 모르고 나면 이게 나가 뭐지? 우상이라고. 돈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빼버리고 모르고 돈 하면 우상이라고. 타영아, 자녀, 내 자식, 내 새끼, 그것이 예수 때문에 주어진 도구라는 것을 모르고 거꾸로 해서 예수 빼고 내 자식 축복을 말하면 자식이 우상이라고. 우상이 따로 어디 뭐 두라 평원에 뭐 세우는 높은 우상, 그런 거 불상만 우상인 줄 아는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참 유치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단어 자체가, 원어 자체나 말씀 자체가 그런 따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싹 우상이에요. 완벽히 우상이에요. 그게 나가. 그걸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참 다행, 괜찮아요. 내가 참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게 많구나. 발견해야지, 그걸. 발견 못하는 게 그게 위험하고 그게 무서운 것이지. 내가 발견만 되면 그 세리, 그 창기, 그 무너진 자들은 죄다 구원받았어요. 죄다 은혜 받았어요. 어설프게 발견 못하게 덮여가 페인트 칠을 찌해가 속에는 분명히 썩어 있는데, 구더기가 막 있는데도
페인트 회칠해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유대교인들 나온 것들, 이것들이 이제 저주지. 난 정말 틀린 게 각인된 장본인이야. 이렇게 발견만 딱 되어져 버리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 뭐죠? 그리스도죠. 세 가지 서론에서는 각오해라, 혼란이다. 세상. 먼저 알 것은 잘못된 것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 3체험, 3오늘, 3성공. 메시지 확대됐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높아심에 아까 얘기했던 것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내가 일러준 것도 혹시 까먹었나? 확인해보고 가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탁 뭐가 떠올라야 되지? 아 그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먼저 예수야, 먼저 그리스도야. 또 이럴 거 아니야. 항상 말씀을 구약이건 신약이건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딱 하면 항상 먼저 하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구한 나라와 의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먼저를 아는 분이에요. 창세전에 그래 먼저 정해놨다니까 예수를.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창세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놨어요. 그 정도로 영리하세요. 똑똑하세요. 완벽하게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예수를 구하신 이가 아버지야, 아버지. 그 성경을 주신 이가 아버지고 이루신 이가 아버지고 아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왜? 자기처럼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지. 뭘로 구할 건데? 뭘로? 어떻게 할 건데? 주신 예수를 듣는 거고 주신 복음을 듣는 거고 복음을 받다가 탁 시인되는 그 순간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탁 구하게 되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또 자꾸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이 만약에 좀 희미하다면 나머지는 죄다 들으면 다 오해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 안 나면 구약을 읽어도 오해, 신약을 읽어도 오해, 메시지를 받아도 오해, 다 오해가 돼. 왜냐? 나 중심으로 흡입시켜버려. 다 적용시켜버려.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딱 그냥 흡입시켜버려요. 안 그렇다고 할 사람이 없죠. 제가 그런 똑같은데. 이단은 먼저 할 것을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단은 먼저 할 것을 정확하게 딱 잡아버렸어요. 왜냐? 자기 교주를, 인간을 하나님 만들게. 창세기 3장이 이단이에요. 인간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을, 이만이나 안사홍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들 교리에 필요한 것만 골라다가 써먹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언제든지 궁금하면 가보세요. 안 가봐도 그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뭐 하나? 일심전심지속으로 뭐 하나? 진짜 먼저 뭐 하나?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자기들 나라, 자기 어머니 하나님, 자기 교주 하나님, 교주의 나라, 그것을 구하는데 확정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모일 때마다 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걸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될까? 이 알란가 몰라 여러분이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거든요. 그리스도교거든요. 예수 하나뿐입니다. 절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차이를 정말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이건 성경 공부이건 일심전심지속으로 날마다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풀지도 않잖아요. 성경을 채 알지도 못하면서 풀어주지도 않잖아요. 무궁무진하게 그리스도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성경을 66권이 그건데 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먼저 그 나라 먼저 그의 계속해서 그걸 정언하고 그걸 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각인되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안 합니다. 기독교가 안 해요. 여러분 CT에서 그런 방송 기독교 채널 틀어서 여러분 직접 분별해 보시라고요. 뭐 하는지. 그러고도 우리가 오직 예수 될까요? 이단은 완전히 자기 교주를 하나님 만들기만 일심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매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천만에. 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우리 자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1번 본론에서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바꾸려고 해서 바꾸지던가요? 아니죠. 복음의 능력을 만나면 신기하게 부부의 문제가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해결 이전에 해결보다 훨씬 더 큰 말씀이 이게요. 축복으로 만들라는 거. 만들어지던가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그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돼요. 말씀은 능력이 돼 이렇게. 예. 오래된 문제, 가문 문제, 개인에게 뿌리내린 문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내게 뿌리내려져 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해야 돼요. 나란 존재는 절망이고 희망이 절대 없으며 오직 죄인이다. 오직 예수 반대, 오직 죄인이다. 절대 죄인이다. 절대로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절대로 없음을 발견을 해야지. 처절하게 절망을 발견하는 게 복음이지. 어설프게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안전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다 축복으로 응답받을 거야. 요렇게 만들어 나가버리면 당신은 믿음 맛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어설픈 기독교인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뿌리 깊이 내린 문제, 처절하게 절망스럽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보이니까 이게. 보여질 리가 없지.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쪽으로 못 가게 자꾸 담아는 불교가도 그렇지, 인본주의도 그렇지, 다 긍정의 힘도 그렇지, 다 그 못 가게 만들어버리지.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 축복을 바라봐. 축복을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어설픈 인생이 되는 거야. 어설픈 인생이. 죄도 뭔지도 모르고 절망도 모르고 어두울 모르는데 빛을 어떻게 아나. 이렇게 내가 가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 창세기 3년 문제가 정말 나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걸 안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그런 문제가 적어서 신앙생활 하기 참 좋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그런 해석을 주지 않아요. 그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모든 것이 이것들이 죄다 합력되어져서 내게 선 예수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는 엄청난 쾌재를 거기서 불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서 오래된 문제도 모든 것이고, 가문의 문제도 그 모든 것이고, 개인의 뿌리도 그게 다 모든 것이에요.
예수 빼고는 다 모든 것에 파스란 단어, 구약은 콜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자기 외에 전부 다 묶어버렸어요. 한 묶음으로 딱 묶어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한 나의 탁한 그릇이요, 나의 탁한 도구요, 내 교구제다. 다 합력해서 쓰임새가 다 있는데 결국은 그걸 통하여 난 예수라고 하는 선을 만들어 간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나타나지는 그것이 선이에요. 내가 착해지는 게 선이 아니고요. 착할 선자란 말은 세상에서 선이란 단어를 잘못 쓰죠. 하나님의 단어인데 모르고 쓰니까. 우리는 뜻을 딱 알고 보면 그 선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게 그리스도만 결론이야 라는 걸 아는 순간, 그 그리스도 결론이기 때문에 난 완전 죄인이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완전 죄인을 발견하는 그것이 선이에요. 선이란 내가 착한 행동이 선이 아니고 난 정말로 악한 죄인이구나 발견하는 게 선이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를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이 선이라고요.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인생이 있고 저 인생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집 가정은 참 다행이다. 응답을 왜 이렇게 잘 받지? 우리 가정은 왜 응답이 안 될까? 참 실망스럽죠. 힘 빠지죠. 복음을 가만히 엎드려 생각해 보라고요. 가만히. 짧은 찰나의 순간의 세상을 거쳐 지나가 버릴 텐데 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복음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래요.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 속에 당신이 엎드려 주를 찾게 되어지면 선이 나와. 거기서 그걸 모르면 비교되지. 저 집은 복을 받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런 생각이나 들지. 그게 뭐의 복음이냐? 그게 어떻게 복음 받은 자이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요.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종교, 자기 본의, 자기 해석이지. 자기 편하게 해주는 예수라야 기분이 좋고, 예수 제일이야? 예수 짱! 이렇게 하고 싶고, 기독교 제일이야? 언제? 응답받는 사람들 보니까. 그건 정말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이지. 저 평원에 세운 우상 하나지, 기독교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태영아가 태에서부터 초등학생 그 다음에 이번에 황금 10년이니까 태에서 초등학생 될 때까지 남편 아내 가장 어려운 시기 이 전부 다 제가 좀 오늘 메시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렵게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들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요. 이런 메시지들이 전부 다 그렇게 두 가닥으로 딱 들려져야 돼요. 하나인데 두 레일로 들려져야 돼요. 태에서 초등까지 남편이 세상 발판 놓기 가장 어려운 10년, 아내가 아이 낳고 아이 육아하기 가장 힘든 10년. 그게 뭐라 그러던가 메시지에서? 이 가장 어려운 10년에 가장 놀라운 위대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건 발견은 신기하게 그냥 한 지점을 딱 정해놨어요. 거기 가라. 예수. 거기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심전심 지속 한 지점을 때려야지, 한 못을 때려야지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때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무셔야 되고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하고 일어나야 되고 생각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리스도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일심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고 생각 속에 성령께 드디어 어느 날 자꾸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축복으로 만드는 거고 내 10년을 황금 10년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러분의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라는 메시지. 결론, 정시기도 정시예배 홀로 있을 때 해보라. 예. 이런 것은 여러분이 홀로 운전할 때, 홀로 잠잘 때, 홀로 있을 때, 홀로 시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같이 있어도 홀로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홀로 자기 정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북적북적 하는데도 홀로 자기만의 고독한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면에 있어서 물리적인 단지 혼자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어디든 독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홀로 다락방, 홀로 정시 기도, 정시 예배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그게. 여러분이 주부가 돼서 부엌에서 반찬만 칼질을 도마 툭툭툭 칠 때 그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되고, 여러분은 마음의 독방을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침묵이요 죽음이 돼버려야 돼요. 뭐 소리 들어봤자 그냥 정보만 들어올 뿐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영적 분석만 할 뿐이지 그 이상 들을 거 없어요. 죽음이에요. 침묵이에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로 글로 듣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나는 오직 예수께만 안테나 딱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정시 예배라는 어떤 순서를 안 가져도 항상 정시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를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몸이 혼자 있을 때도 그렇지만 혼자 아니라도 혼자 만들 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지 혼자 놔두면 정신문제에 시달려 눌려가 못 살아. 혼자 있으면 외로워 못 살아. 사람 많으면 산만해서 못 살아. 이게 뭐 많으면 많다고 막 시끄럽다 그러고 막 시끄러 신경 쓰인다 그러고 또 홀로 있으면 또 외로워 쓸쓸해가 또 눌려가 또 아무것도 뭐 멍 때리고 앉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닥이 잡히면 많이 있건 혼자 있건 상관없어. 그냥 정시 예배, 정시 기도가 되는 게 혼자 있을 때란 단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받은 축복을 남편이 알 때 이것을 포럼을 한다.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포럼이지 단지 말이 아니라고요. 말이. 그 사랑이 나와야지 항상.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인데 말씀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복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언약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구약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신약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항상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항상. 사랑이 없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럴 순간순간 그럴 때 있잖아. 빨리 확 돌이키고 확 그냥 끄끄버려야 돼요. 확 바로 그냥 중단시켜버려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포럼의 삶이 되는 거지. 무슨 어디가 포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해야 될 때 해야 되지 하는데 그 바탕이 이거라고요. 내 존재가 포럼이 돼요. 존재가. 사랑이 항상. 사랑은 어떻게 내가 하나? 아니요.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에게 영적 전달을 하는데 2강 한 가지 남은 사명 달란트 알고 찾아주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위로부터 주시는 기도 말씀 전도 말씀 흐름 타라. 성경 유시권이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흐름이에요. 강단 말씀에서 흐름을 타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전도는 주의 관계다. 사람 공부를 하라. 시어머니 왜 저럴까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필요를 생각해봐라.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어떤 주위의 사람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남편은 왜 저럴까? 이러지 말고 그 사람 필요가 뭔가를 생각해보라.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다는 거 자기 한계를 정말 깨달아야 되고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엎드릴 때만이 이것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사람이 사랑과 평안의 바탕이 복음으로 되어져요. 그러면 심령이 강해집니다. 조금 실수하고 문제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서버리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척척히 다 풀려지나요? 환경 문제?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왜 그러죠?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아픔이 없을 리가 없어요. 문둥병자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몰라. 바늘 찔러도 감각도 없어요. 문둥이는요. 그런데 치유받는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감각 살아납니다. 바로 아픔을 알아요. 왜냐? 저거 지금 예수 모르고 지금 지옥 갈 짓을 망할 것을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하고 있는 게 그게 다 보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늘 아픔으로 기도하죠. 화장실에 가면 그냥 혼자 울먹거리며 기도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기도가 하루 몇 번씩은 나와야 돼. 마음이 아파서 목이 메이면
그러면 날 마음이 아픈가? 그건 신기하게도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또 넘치게 해주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렇게 포럼이 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죠. 주의 관계를 모르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사람 관계 모르고 사람끼리 소통 안 되는 무지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리한 사람이고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위의 관계의 필요를, 남의 필요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참 훌륭해요. 인격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기독교, 불교 상관없이 이건 종교적이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인품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관계가 주어져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은 인품적인 거 달라요. 인품적으로는 남의 상대를 배려해주고 필요를 생각해주고 참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관계를 이해하는, 복음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세계가 있다고요. 내가 비록 저 유교 믿는 사람보다 인품이 덜, 상대방 필요를 내가 배려해 주는 게 혹시 덜하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왜 예수 믿는 네가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으니 덕을 가리잖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렇게 사세요. 살면서 복음 부딪히는 게 낫지. 그러다가 빨리 부딪혀야 돼요. 근데 복음 부딪힐 때도 사실 별로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기독교 학교가 참 좋습니다. 우리 손자를 보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천주교 나가는 사람도 그 학교에 보내더니만 어느새 기독교에 와 있었디다. 얼마나 그게 바로 전도죠. 예, 맞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죠. 그러나 저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부모들이 자녀가 기독교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도 종교를 바뀌어서 기독교에 와 앉아있다고. 그게 기독교인 된 겁니까? 그들이 과연, 제가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정말 그들이 복음 들리게 주십시오.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식 때문에 나온 교회를 복음을 듣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좋은 학교 세우니까 그거 봐라, 그게 전도가 되잖아. 예,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진짜 복음 듣는 곳인가요? 복음을 들려주나요? 정말로 내 자식 때문에 택한 교회 그 복음 듣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온 것 전도라고 생각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드려야 될 깨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해야지.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듣고 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지. 이런 거 학교 세워가지고 사람들 그냥 그걸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어지니까 정말 전도, 그게 전도인가요? 참 좋습니다. 좋아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걱정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면서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거듭난 적 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 죽어서 고스란히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접촉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좋다. 좋아요. 좋지만 우리는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산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그런 부모나 안 부모나 정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나 지지해주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지지해주는 너도 가장 죄인이야. 박해하는 사람만 기독교에 반은 안티가 아니고 기독교를 지지해주는 너도 가장 안티야. 죄인이라고. 그 죄인임을 정언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게 지금 우리 문제지. 지금 그런 메신저가 없는 게 우리 문제지. 예. 복음은 분명히 그런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죄인으로 꼬꾸라졌거든. 복음은. 근데 그런 것을 못하는 이런 메신저가 저주받은 거지. 너무 한스러운 거지.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사는. 솔직히 말해서. 함께란 2번에서 함께 인물 이야기 해주라, 역사 인물 이야기 해주라 그랬고, 3 체험시킨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체험.
오늘 반복해서 몇 번 말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고 마칠게요. 많이 읽어주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많이 읽어주는 데만 초점을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뜻을 알아야 뜻을.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만물의 뜬 예수, 우주의 뜬 예수, 성경 69권의 뜬 예수, 내 인생 전체의 뜬 예수, 오늘 24시 삶의 존재 뜬 예수. 예수 외에는 뜻이 없다. 아멘. 예,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그게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설프게 성경 공부한답시고 엉뚱을 공부한다? 구약을 공부한다고 엉뚱한 띠적띠적 해가지고 사람 골 때리게 만들어. 이게 지금 어중간하게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그 뜻을 알고 읽어주든 말든 해야지. 그 만물에 담긴 뜻을 모르고 그냥 만물을 얘기해준다. 뜻을 모르고 그냥 창세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서 아 좋았더라 그건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지. 좋았더라가 뜻이 있어. 뜻 좋았더라는 예수고 창세기 좋았더라는 비유라고. 비유. 그릇이라고. 내용을 담을 그릇이라고. 근데 내용물은 말하지 않고 그릇만 짜고 그릇 좋았더라 요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성경이. 우상이라는 거, 이게 우상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그거 우상인 줄 알죠, 이러고. 뜻을 모르고 율법을 말하면 율법이 우상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뜬 예수를 정언해 주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막 같이 하자는 그 거짓말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걸 갖다가. 그걸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들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꼭 남을 비판하려고 잡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부모 가슴에 담긴 것,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라. 근데 태영아, 이런 말씀들은 받을 때마다 참 태영아 사역자로서 어설프게 사역자랍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영적인 책무를 강하게 느낍니다. 부담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태영아 부모라 하여금 그 가슴에 언약을 담기게 해줄 수만 있으면 그 다음 막지 못해요. 반드시 그 엄마는 자녀에게 흘러서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될 테니까 그때 전달하는 기법, 기술, 방법이 1시간 강의가 되어지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참 좋은 거지. 참 좋은 식칼 하나, 참 좋은 부엌 주방 기구 하나를 없던 걸 하나 사는 거죠.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살림살이를 사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존재는 내가 존재잖아요. 그게 있으면 참 편리하고 갖추고 싶은 거. 그런 것처럼 복음을 아는 자들에겐 모든 게 다 인본주의 책이든 불교 신자가 쓴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다 도구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 모르고 썼을 뿐이고 우리는 예수로 봐지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봐도 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모든 모든 스토리는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씨앗이 이상하게 땅에 묻으면은 흙이 덮이면은 수분을 공급하면 뭐가 푹 싹이 나가지고 다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같이요. 다만 그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거는 하나도 빼는 거 아니에요. 합력의 선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렇게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감사하죠. 비록 내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가정의 부족함이 아직 많아도 그게 뭐 대수야? 끝낼래. 자, 태영아 부모 수련회 주신 일강 이강은 제가 대충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중요한 것,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좀 강조해서 메시지를 나눴어요. 참으로 서론에서 나눈 오직, 정말 오직을 알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임하여 주십시오. 그 66권의 성경, 오직 예수의 성경,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하나님 부르신 예수, 하나님 언약 예수, 그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게 담겨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것이 전달되어
되는, 포럼이 되는. 나는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임하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그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오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노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들려질 수 있도록, 듣다가 신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각인되어져, 위로부터 각인되어져, 하나님이 덮쳐줘서 덮어줘서 각인되어져,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알아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이 열어져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알 수 있도록 이로부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 그 언약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예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 한계, 우리의 상황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문을 여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